겉보기에 평화로운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지옥으로 변합니다. 일부 다처제를 지향하는 이곳에서 여성들은 철저히 욕망의 대상일 뿐이고 신의 대리인이라는 목사부터 가장 가까운 가족인 아빠와 오빠조차 가해자였습니다. I was abused by family members, neighbors. Sometimes it would be one at a time and sometimes it was in groups. 다행히 이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며 끔찍한 악습이 사라지나 싶었지만 자신이 예언자라는 또 다른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앞선 지도자보다 더 성에 미쳐있는 사람이었죠. There's nothing on the earth more precious to me. 지금부터 팩트 폭행. 사건의 전말. 2011년 8월 9일 아내만 무려 78명을 둔 미국의 종교 지도자 워렌 제프스가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무려 3,000달러에 달하는 전화카드를 사들여 감옥 안에서도 설교를 이어갔죠. The Lord God of heaven send this message where the Lord has promised I would have a place in the celestial kingdom of God.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옥중 가르침은 점점 기괴해졌습니다. 그는 교지인 자신이 감옥에 있으니 새로운 결혼을 일절 금지하며 부부관계조차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건 지금껏 그가 가르쳐온 교리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FLDS라 불리는 근본주의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는 독특한 규칙들이 많기로 유명한데 예를 들어 여성 신도들은 현대식 옷을 입을 수 없고 항상 긴 드레스를 입어야 하죠. 또 FLDS에서는 천국에 가려면 최소 3명 이상의 아내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며 적극적으로 일부 다처제를 장려하는 문화입니다. 신도들에게 인생의 목표는 새로운 지구의 인류를 이주시키기 위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인데 갑자기 결혼과 부부관계를 금지해버리니 신도들 내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은 당연했죠. 모로니 졸슨 역시 종교적 고황 상태에 빠져있던 신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곁으로 세뮤얼 베이트먼이라는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세뮤얼 베이트먼은 원래 FLDS 공동체 내에서 일명 루저 취급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2019년 친딸들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려다 아내에게 발각되어 이혼당했기 때문이죠. 그는 딸들에게 사랑해, 키스하고 싶어 등의 문자를 보내고 어느 날은 딸 한 명을 차에 태우더니 누구와 결혼하고 싶냐 물었습니다. 딸이 아직 생각해본 적 없다고 하자 세뮤얼은 내 생각이 맞다면 넌 내 아기를 갖게 될 거야 세뇌를 했다고 하죠.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늘 있었던 일은 엄마에게 비밀이라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뒤 세뮤얼은 아내에게 오늘 너무 재밌었다면서 우리 딸들이 내 아내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넌지시 물었습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FLDS 종교라 하더라도 친딸을 아내로 맡겠다는 근친 상간은 용납될 수 없는 죄악이었습니다. 아내는 즉시 딸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고 그가 다시는 딸들 주변에 가까이 올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이혼해버렸죠. 이 소문이 퍼지자 세뮤얼 베이트먼은 직장에서도 잘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자격지심으로 똘똘 뭉쳐 언젠가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러더니 워렌 제프스가 감옥에 들어간 뒤 자신이 그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죠. 세뮤얼은 모로니 존슨에게도 다가가 사실 워렌 제프스가 감옥에서 죽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현재 감옥에서 전화를 하는 워렌은 정부가 세운 가짜 워렌이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이미 죽은 워렌 제프스는 자신의 꿈에 나와 설교를 해주고 있다면서 자신이 워렌 제프스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로니도 세뮤얼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 중 몇 개가 맞아 떨어졌고 특히 감옥에 갇힌 워렌 제프스의 승인 없이 우리끼리 결혼해도 괜찮다는 세뮤얼의 가르침은 성적 욕망에 못말랐던 모로니에게 달콤한 탈출구가 되었습니다. 모로니의 아내 줄리아 존슨은 남편의 변화가 두려웠습니다. 줄리아는 모로니와 1995년 결혼해 8아이를 낳고 2001년엔 남편과 자신의 여동생이 결혼하는 것까지 인내할 정도로 남편에게 헌신적이었지만 2019년 남편이 세뮤얼의 교리에 따라 멋대로 또 다른 결혼을 올리자 그녀는 남편이 타락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교회에 복종하지 않는구나. 이건 우리 교회의 교리가 아니야. 한편 세뮤얼에게 완전히 푹 빠진 모로니는 자신의 첫째 딸을 세뮤얼에게 아내로 바쳤습니다. 이어서 둘째 딸, 셋째 딸, 넷째 딸까지 모두 아내로 바쳤죠. 한 번은 줄리아가 딸들의 빨래를 대신해주다가 경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FLDS 여성은 주요 부위를 완벽히 가리는 종교적인 속옷을 입어야 했는데 딸들의 속옷이 빨간색 레이스가 달린 천박한 란제리들로 바뀌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남편에게 절대 복종하라는 FLDS 교리와 말을 듣지 않으면 막내 아들을 빼앗겠다는 남편의 협박 앞에 줄리아는 반대 의견을 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줄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세뮤얼 베이트먼이 얼마나 미친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는 본색을 드러냈죠. 미친 남자. 세뮤얼 베이트먼은 성에 미친 남자였습니다. 그는 모로니의 딸 4명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까지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유일하게 제외된 사람은 줄리아뿐이었죠.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세뮤얼이 모로니의 아내나 딸들과 관계를 가질 때 남편인 모로니에게 그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라고 강요했다는 점입니다. 때론 줄리아에게도 억지로 이 광경을 보게 했죠. 줄리아는 이 모습이 너무 역겨웠지만 이전에도 거듭된 반항이 모두 수포로 돌아갔기에 이번에도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세뮤얼의 명령에 복종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한 수상한 부부가 카메라를 들고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신도들은 부부를 경계했습니다. 외부인이 마을에 찾아와 신도들의 독특한 옷차림과 생활을 비웃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부 역시 똑같이 자신들을 비웃고 떠날 사람이라 생각했죠. 그러나 부부는 반대로 이들 마을에 어울리기 위해 애썼습니다. FLDS 교리를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 크리스틴 특유의 사랑스러운 성격으로 자연스레 신도들과 친해질 수 있었죠. 사실 부부에게는 꿍꿍이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워렌 제프스 이후 FLDS 종교의 변화 과정을 카메라에 담는 것이었죠. 이들은 항상 카메라를 가지고 신도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부부와 친해진 신도들은 외부인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FLDS 내부의 모습을 선뜻 보여주었죠. 특히 이들을 반겼던 것은 의외로 세뮤얼 베이트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더 많은 신도들을 모으고 싶어 했습니다. 세뮤얼의 머릿속에서 본인은 마성의 남자였습니다. 설교도 잘하지만 오토바이도 잘 타고 파쿠르까지 섭렵한 도저히 여자가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완벽한 리더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죠. 그는 부부가 자신의 이런 멋진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려주길 바랐습니다. 그를 추종하는 약 50명의 신도들은 스스로를 세뮤얼 라이트라 불렀습니다. 이들은 지붕이 초록색인 이른바 초록집에 모여 살았는데 가장 꼭대기층은 세뮤얼과 그의 아내들만 사용하는 층이었다고 합니다. 신도들은 초록집과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푸른 집에 몰려 살았죠. 집 현관 1층에는 기묘한 액자가 2개 걸려 있습니다. 왼쪽 액자에는 여호수아 24장 15절 성경 문구가 적혀 있고 오른쪽 액자에는 뜬금없이 대저택 사진과 함께 커밍순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건 세뮤얼 베이트먼이 신도들에게 곧 이런 집에 살 수 있을 것이라며 세뇌하기 위해 액자로 걸어놓은 것이었죠. 참고로 세뮤얼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꿈꾸는 것을 사진으로 인화해 액자에 걸어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크리스틴 부부가 집에 방문하면 아내들은 거실에 모여 세뮤얼을 얼마나 사랑하고 숭배하는지 찬양가를 부르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인연은 처참했습니다. 세뮤얼의 명령을 어기면 아내들은 공책에 저는 제 의지가 없습니다. 예언자를 지켜야 할 때 용감해지겠습니다. 같은 문장을 수백 번씩 쓰는 깜지 숙제 벌칙을 받아야 했습니다. 평생을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교육받은 FLDS 여성들은 이 학대를 사랑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애초에 이들 대부분은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전혀 없었고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한다고 믿고 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세뮤얼 베이트먼이 크리스틴 부부와 아내 3명을 차에 태우고는 갑자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며 끔찍한 계획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시죠. And Heavenly Father told me, have a lot of you around me. Screw her. And I was like, holy cow. And I should be there. Watch it.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신앙을 시험하기 위해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라 했다는 것이죠. 그는 아내를 빼앗기는 고통을 견디는 것이 곧 속죄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그의 이야기를 듣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게 속죄라고? 그냥 너의 끔찍한 패티시 아니야? 반문하는 게 정상인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뮤얼에게 세뇌당한 상태라 하더라도 아내들 역시 그의 의견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영문도 모른 채 낯선 남성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아내들이었죠. 베이트먼은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길이라면서 이건 간통이 아니니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계속해서 아내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세뮤얼의 계속되는 추궁에 아내들은 영혼 없는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건 특권이에요. 이 길에 어둠이 없다고 믿습니다. 다행히 함께 차에 타고 있었던 크리스틴이 이 소름 끼치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고 그녀는 집에 오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죠. 경찰은 확실한 증인이 있거나 관계를 직접 찍은 영상이 있는 게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의 기록에 따르면 콜로라도 경찰관은 이전에도 몇 번 신고를 받아 베이트먼의 집을 방문했지만 세뇌된 아내들이 끝까지 범죄 사실을 부인했기에 법적으로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요하게 자료를 모아 경찰을 압박했고 결국 크리스틴이 끈질긴 태도에 경찰은 처음 신고한 시점이었던 2021년 11월로부터 무려 7개월 넘게 흐른 2022년 여름 FBI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마리는 FBI의 정보 요원이 되어 세뮤얼 베이트먼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남편 톨가는 이 과정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해 크리스틴에게 꼭 해야 하냐,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하냐 그녀를 말렸고 종종 이는 부부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틴은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자칭 예언자라는 미친 남자에 속아 아내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과거에 똑같은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크리스틴 마리. 사실 크리스틴 역시 과거에 한 남자에게 속아 성적으로 착취당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눈에 띄게 다재다능한 여성이었습니다. 미스 미시간 대회에 출전할 만큼 아름다웠고 복화술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모르몬교 댄스 교실에서 아담이라는 한 남자를 만나며 그녀의 인생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크리스티는 보자마자 아담과 사랑에 빠졌는데 전날 밤 꿈속에서 그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나타나 당신은 나와 결혼할 운명이라고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독실한 모로몬교 신자였던 그녀는 이를 신의 계시라 굳게 믿었죠. 아담은 이 믿음을 이용했습니다. 자신이 곧 새로운 예언자가 될 것이며 그녀는 선택받은 영혼의 아내가 될 것이라 세뇌시켰죠. 몇 주 후 아담은 그녀의 신앙을 테스트해보겠다면서 그녀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신은 분명 실망할 것이고 앞으로 평생 천국에 발도 디딜 수 없을 것이라 협박했죠. 비슷한 방식으로 아담은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이어갔습니다. 무언가 지시를 하고서는 지시를 한 적 없다고 거짓말하고 어떨 때는 잘해주다가 갑자기 그녀에게 화를 내는 시기였죠. 점차 크리스티는 자신의 생각을 잃어버렸고 어떻게 하면 아담을 화나게 하지 않을까에만 온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아담은 크리스틴에게 또 다른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라고 했죠. 그는 그녀를 한 아파트에 보냈는데 거기에는 5명의 남자와 3명의 여자가 뒤엉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서 그녀는 걸핏하면 맞았고 남자들과는 강제로 관계를 맺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 뒤 그의 지지자들 중 한 명이 아담이 가짜인 것 같다고 말했을 때 크리스티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면의 모든 용기를 끌어내어 경찰을 찾아가 신고했죠. 놀랍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신고했고 또 한 번 더 신고했지만 그때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충격을 받은 마리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그녀에게 변호사는 차라리 언론에 모든 것을 공개하자고 조언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처음에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싶었지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사건이 기사화되었을 때 크리스티는 사람들이 정의의 편에 서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응원이 아닌 비난이었습니다. 멍청하게 남자를 믿은 본인 잘못 아니냐, 그런 남자를 따라가다니 당해도 싸다. 그녀를 비난한 건 대중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검사가 그녀를 따로 불러 입을 열었습니다. 판사는 그 사기꾼을 믿기로 선택한 건 당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즉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믿은 그녀에게 있다는 뜻이었죠. 이후 그녀는 고향인 유타주를 떠나 자신을 치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왜 자신이 그 사기꾼에 속았는지 알고 싶어 트라우마와 관련된 연구를 했고 이후에는 MBA를 전공하고 기술회사까지 창업하며 사회적으로 성공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의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교훈한 남편 톨가와 함께 자신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 다시 유타주로 돌아갔죠. 크리스티는 이미 세뇌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들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애초에 이들과 친해질 수 없었고 그렇다면 당연히 설득할 여지도 없었죠. 그래서 크리스티는 세뮤얼이 너무 역겨웠고 이들에게 이용당하는 아내들이 불쌍했지만 그런 마음을 꾹 누르고 그들 앞에서는 항상 세뮤얼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내들끼리만 있어도 섣불리 세뮤얼이 괴롭히는 건 없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혹시 세뮤얼의 귀에 들어가면 아내들과 아예 만나지 못하게 차단해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죠. 별다른 소득이 없이 지쳐가던 그때 크리스틴의 집에 모우니의 아내 줄리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크리스틴의 집 앞마당을 쓸다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줄리아는 아들을 데려와 크리스틴의 앞마당에서 놀다 갔죠. 크리스틴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줄리아가 자신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찾아온 것을 직감했습니다. 2022년 7월 줄리아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세뮤얼의 말을 따라 지옥에 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크리스틴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크리스티는 드디어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자신이 과거에 학대자에게 당한 착취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줄리아는 크리스틴의 고백을 듣고 난 뒤 그녀가 어떤 마음으로 마을에 왔는지, 왜 항상 카메라를 들고 세뮤얼 라이트 신도들 곁에 머물렀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크리스틴을 100% 신뢰할 수 있게 된 줄리아는 자신이 지금껏 가까이에서 지켜본 세뮤얼 베이트먼의 실체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알고 보니 세뮤얼은 크리스틴이 지금까지 발견한 범죄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죠. 세뮤얼 베이트먼의 체포. 세뮤얼은 생각보다 더 성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2020년 11월 그는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성경 속 이야기를 재현하고 싶다면서 주리아의 남편 모보니와 라델 비스트라인 주니어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다 이들과도 강제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형제들 간의 영적 유대감을 쌓기 위한다는 이유였죠. 참고로 세뮤얼은 동성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남성 추종자들과 관계를 맺은 이유는 오로지 그들의 맹목적인 복종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모든 성적 행동을 종교적 교리로 둔갑시켰습니다. 다같이 모아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담과 이브가 천국에서 하는 행동이라 미화했고 만약 그가 성적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그건 아내들의 신앙이 부족한 탓이었으며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했죠. 이 모든 걸 모두 가까이에서 지켜본 줄리아는 크리스틴의 조언에 따라 지금껏 자신이 봐왔던 것들을 FBI에게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2022년 8월 28일 고속도로를 달리던 경찰에게 다급한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도로 위를 달리던 트레일러 문 위로 손가락이 튀어나와 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 경찰은 별거 아니겠거니 확인차 세뮤얼의 차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그의 반응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죠. What's your name, sir? What's that? What's your name, sir? Samuel. What is your name? Samuel what? Is he the driver? 그가 경찰들과 실랑이를 벌일 때 다른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트럭 빗문을 열었습니다. 좁고 밀폐된 공간에는 여러 명의 여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들은 세뮤얼 걱정뿐이었습니다. At this point, he's detained right now. He's in stop. No, ma'am. No. You're not going to decide the outcome of this. We will decide, and we'll let you know how everything's going to happen, okay? 세뮤얼 베이트먼이 체포된 날은 하필이면 FLDS의 전 교주 워렌 제프스가 처음 검거된 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워렌 역시 2006년 8월 28일 버호판 문제로 검문을 당하다 덜미가 잡혔었죠. 신도들은 이게 신의 계시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들이 한때 모시던 예언자와 현재 예언자의 체포 날짜가 정확히 일치하다니 이것이야말로 세뮤얼 베이트먼이 워렌의 후계자라는 증거였죠. 몇 시간 뒤 경찰에 잡혀간 세뮤얼이 톨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내들의 휴대폰은 이미 경찰에 압수된 상태였기 때문이죠. 톨가는 모두가 세뮤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차 블루투스에 휴대폰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세뮤얼은 당당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건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아마도 내일 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아내들을 안심시켰죠. 참고로 이 체포는 FBI에서 계획했던 것은 아니었고 경찰에서 우연히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FBI 측은 곧바로 경찰에게 연락해 크리스틴이 제공한 정보를 넘겨주었죠. 다음날 아동복지관이 초록집에 찾아와 미성년자들을 데려갔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과정에서 크리스틴이 정보 제공자라는 것을 신도들에게 노출해버렸죠. 사실 크리스틴은 세뮤얼이 경찰에 잡혀가고 난 뒤 아내들에게 조금씩 그가 진짜 예언자가 아님을 일깨워줄 생각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PPT까지 준비했었죠. 그러나 정체가 탄로난 순간 아내들의 눈에 크리스틴은 정부와 공모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특히 나오미 비스트라이는 크리스틴에게 욕설을 담은 분노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을을 뒤흔드는 큰 지진이 일어나자 세뮤얼 라이트들은 이건 역시 신의 응징이라 생각했고 크리스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제 우리가 기도를 했더니 당신네들 집으로부터 딱 1마일 떨어진 곳에서 지진이 발생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싸워보세요. 2022년 9월 13일 FBI가 마침내 세뮤얼 베이트먼을 정식으로 검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들 중 아무도 세뮤얼의 범죄를 증언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수사가 계속되자 한두 명씩 그동안 겪었던 학대를 증언하면서 세뮤얼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함께 범죄에 가담하고 방조했던 아내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앞선 영상에서 경찰에게 가장 격렬하게 항의하던 나오미 비스트라인이었습니다. 나오미 비스트라인 I would do whatever it took to stop Sam and people like him. 나오미 비스트라인은 앞서 세뮤얼에게 굴욕적인 세족식을 당했던 라델 주니어와 사촌 관계입니다. 원래 라델 주니어는 건실한 전기통신업체 사장이자 약 10년 넘게 나오미를 돌봐준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세뮤얼을 예언자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서 평범했던 나오미의 일상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죠. 2020년 1월 11일 세뮤얼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 우리는 가족이 될 것이라 통보했고 그해 11월 8일 나오미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뮤얼의 13번째 아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세뮤얼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나 세뮤얼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가혹한 벌을 내렸습니다. 한 번은 나오미가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집에서 쫓겨나 간이 변기가 설치된 트레일러에 갇혀 살아야 했죠. 그때부터 나오미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 그가 말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느 순간 나오미는 아무 생각 없이 그의 말을 따르는 게 가장 편한 길임을 깨닫게 되죠. 시간이 흐를수록 세뮤얼의 집착은 심해졌습니다. 한 번은 세뮤얼이 나오미에게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시켰습니다. 수익자는 세뮤얼이었죠. 자신이 죽으면 그가 돈을 버는 구조의 나오미는 이 남자가 마음만 먹으면 나를 정말 죽일 수도 있겠구나 극심한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보통은 그런 사람으로부터 도망쳐야 정상이지만 이미 세뇌된 그녀는 오히려 이 남자에게 바짝 엎드려 붙어 있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결국 공범으로 몰려 감옥에 갇힌 나오미.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감옥은 그녀가 처음으로 세뮤얼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혼자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처음에 나오미는 신의 예언자인 세뮤얼에게 충성했을 뿐인데 왜 감옥에 갇힌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혼자만의 시간이 많아지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세뮤얼이 선구자일까? 그러면서 감옥에서 소설, 자기계발서, 심리학 서적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책을 300권 넘게 읽었죠. 감옥에 수감된 지 4-5개월이 지났을 무렵 한 번은 법원 출석을 위해 세뮤얼과 옆방에 배정된 날이었습니다. 세뮤얼은 나오미가 반가웠던지 계속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2년 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못했어. 너무 힘들다.
그 순간 처음으로 나오미는 새뮤얼에게 반발심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직 감옥에 갇힌 지 1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지? 처음으로 새뮤얼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죠. 문제는 새뮤얼 베이트먼을 의심한다는 건 평생의 신념이었던 워렌 제프스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모태 FLDS 신도였던 그녀에게 워렌은 거의 신이나 마찬가지였고 그녀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 등 모든 사람들이 FLDS를 믿었죠. 새뮤얼 베이트먼 역시 매일 밤 아내들을 불러 앉혀놓고 워렌의 일기를 읽어주며 세뇌를 공고히 했습니다. 나오미는 워렌이 감옥에 간 이유는 인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 예수와 같은 희생이라 믿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새뮤얼이 가짜라면 혹시 워렌도 가짜가 아닐까 의심이 들기 시작했고 그에 대해 조사하다 워렌이 진짜 감옥에 간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나오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모두 거짓말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구나. 지금껏 인생을 헛살았구나. 자책과 허망함에 잠을 잘 수 없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나오미는 치유를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마이로는 풀어낼 수 없는 고통과 솔직한 내면의 모습을 그리면서 조금씩 마음의 상처가 나아졌죠. 출소 후 나오미의 마음 한구석엔 늘 크리스틴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왜 우리를 도우려 했을까? 과거에 퍼부었던 분노의 문자가 미안함으로 변해갈 때쯤 크리스틴이 팟캐스트 주소 하나를 먼저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엔 크리스틴 자신이 과거 예언자에게 당했던 성적 학대와 치욕스러운 경험들이 담겨 있었죠. 이걸 듣는 순간 드디어 나오미는 크리스틴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틴은 배신자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지옥을 겪은 생존자였던 것이죠. 나오미는 곧바로 크리스틴에게 연락했고 이제 두 사람은 누구보다 끈끈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크리스틴을 데모, 남편 톨가를 대부라고 부르며 새로운 가족의 연을 맺었죠. 평생 종교에 속아온 나오미는 이제 그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신 눈에 보이고 증명된 과학적 사실만을 믿고 있다고 하죠. 그녀는 여전히 FLDS 마을에서 살긴 하지만 신도들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살고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를 모두 잃을 셈이지만 다행히 그녀 곁에는 크리스틴과 톨가가 남았죠. 새뮤얼 베이트먼은 징역 5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새뮤얼의 아내들 대부분은 그를 여전히 예언자로 믿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그녀가 다가갈수록 세뇌된 아내들은 차갑게 그녀를 밀어내죠. 그럴 때마다 나오미는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도 물을 마시는 건 그들의 자유라는 말을 되새기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그랬듯 스스로 깨닫고 걸어 나올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죠. 크리스틴과 톨가 역시 계속 유타에 머물며 FLDS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크리스틴은 사이비 종교에 빠진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면 무작정 이들을 비난하기보다 관계를 쌓는 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왜 사이비를 믿는지 편견 없이 들어주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문을 열고 나오고 싶을 때 가장 먼저 당신을 찾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가 추천한 책 배움의 발견 역시 극단적인 모르몬교 가정에서 태어난 타라 웨스트오버의 실화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부를 증오하는 아버지 때문에 출생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아버지의 광기 어린 세뇌만을 진실이라 믿고 자랐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교통사고를 당해 눈이 부어올라도 병원은 가지 않고 증인이 낫게 해줄 것이라 기도하는 비정상적인 환경이었지만 타라는 그게 평범한 것이라 믿고 자랐죠. 그러나 타라는 책을 읽고 스스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아버지의 이야기에 구멍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학에 다니면서 타라는 난생 처음 커피를 마셔보고 흑인 민권 운동 등의 역사를 배우며 점차 세상의 전부라 믿었던 가족의 모습이 어딘가 뒤틀려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학교 문턱에도 가본 적 없던 산골 소녀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박사가 되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역사를 쓰는가? 바로 나. 남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었죠. 나오미와 타라의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를 믿으라 가짜 예언자 편과 책 배움의 발견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책트 포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배움의 발견, 저자 타라 웨스트오버.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